할렐루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기독교 문화권 나라에서는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따라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이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터란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영어식으로 하면 피터가 됩니다. 또 폴이란 이름도 많죠. 바울을 영어식으로 하면 폴이 됩니다. 요한을 영어식으로 하면 존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영어식으로 하면 제임스가 되어집니다. 이런 사도들, 대개 주연급에 속하는, 소위 메이저급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많이 따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 못지않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중세를 대표한 철학자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서를 썼던 토마스 제퍼슨이 있고, 발명왕이라고 하는 토마스 에디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토마스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토마스는 도마를 영어식으로 할 때 토마스가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이 토마스의 애칭으로 불려지는 것이 톰 또는 토미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사실 사도들의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도마의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린 여러 사도들, 주연급, 메이저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사도들 가운데 주연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메이저급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테마가 누가 보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12명의 제자 이름이 쭉 나올 때 그냥 이름 한 번, 도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앞에 소개드린 다른 사도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도마는 12명의 사도 이름을 쭉 얘기할 때 그때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왜 이 도마라는 이름,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 톰이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된 것일까?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아마 이 요한은 도마와 아주 사이가 좋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도마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으로 도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도마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토마스 혹은 톰, 이런 이름을 지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 보여지는 도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요한복음에 도마가 중심 인물로 등장한 곳 세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세 곳마다 도마가 한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11장입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을 도마가 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럽니다. 도마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할 수 없이 그들 피해서 요단강 부근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를 살려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랍비여, 지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가지 말자는 얘기죠. 아니,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가면은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도마가 나서게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보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때 도마가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기 가자라고 한 말 권유형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우리 갑시다 이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시제를 보면 현재 가정법입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갑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Let's go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하게 된 것은 도마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주와 함께란 말입니다. 주와 함께. 그 당시 도마도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저 유대 지역으로 가시면 죽게 될 거다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자기는 살겠다. 그래서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주와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주와 함께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대조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주와 함께라는 말은 주와 함께 살려는 것입니다. 살자는 것이다. 주와 함께하며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하며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자는 겁니다. 주와 함께 기도하며 주와 함께하며 기도에 응답을 받고 잘 살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와 함께하면 살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받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와 함께라는 말, 이렇게 주와 함께 살자는 뜻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주와 함께 죽어야 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다 무슨 뜻입니까? 주와 함께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하며 주께 충성을 다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주님께서 남기신 고난도 받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와 함께하면 죽음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려면 세상에서 손해볼 때도 있고 또 희생당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비난도 당하고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박해도 당합니다. 심한 경우 순교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주와 함께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주와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와 함께 살려고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와 함께 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 하는 사람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많이 들어보신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살면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떤 아프리카 소년이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와서 관광객들에게 팔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 원숭이 어떻게 잡았느냐? 이 소년이 어떻게 잡는지 잡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돌 항아리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이나 열매를 넣고 그 다음에 나무 위에서 그물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냄새를 맡은 원숭이가 나타나서 돌 항아리 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잔뜩 움켜쥡니다. 움켜쥔 다음에 손을 빼려고 하니까 이 아구가 좁아서 빼지질 않죠. 이 손에 움켜진 땅콩이나 이런 것들 펴면은, 그것을 놓아버리면 뺄 수가 있지만 그걸 움켜쥐고 빼려고 하니 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그물을 씌워서 잡는다는 겁니다. 이런 삶도 그렇습니다. 집착을 버려야 되는데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면 다시 얻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삶에게는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엔 쾌락일 수도 있고, 학문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살아야 되지만 주와 함께 죽는 길도 걸어야 되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 자아라든지 자기 고집이라든지 죽으러 가자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14장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할 만을 발견하게 되는데 14장 5절 보면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이 말은 어떤 배경에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 즉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먼저 그곳에 가실 거다. 그러면서 언젠간 너희도 그곳으로 인도할 거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간지 너희가 아느니라. 4절이죠. 내가 어디로 간지 너희가 아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들한테 얘기했으니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너희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도마가 나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5절 보시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지시겠다 그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듣지 못하겠으니 좀 알아듣게 해달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앞에서 얘기한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4장 두 곳을 비교해 보면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장 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 지역으로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14장에서는 제자들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11장에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가신다고 하셨을 때는 묻지도 않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 자리라도 함께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도대체 그것이 어디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을 알게 되는데 도마는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대강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꼭 짚고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겠지, 아는 척하고 대강대강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도만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공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자어로 말하면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한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도마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도마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렸을 때 도마는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깨달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2년 넘게 계속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이 참 무지하다. 사실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최첨단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아요. 어제 서울에서 한국 기독교 교육학회 학술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신로평생교육협회와 MOU 양해 각서를 맺는 협약식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메타버스와 기독교 교육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이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가장 핫한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기독교 교육 적용할 건가, 이런 주제였었는데, 이 메타버스란 말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원래 이 메타란 말과 버스란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인데, 메타란 말은 가상, 초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메타라고 하는 히라보, 영어로도 되는 거죠. 메타란 영어. 그 다음에 우주를 가리킬 때 유니버스 그러는데, 거기에서 버스, 이 둘을 합쳐갖고 만든 단어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뜻은 3차원의 가상세계가 있는데, 그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화활동이라든지 경제활동이라든지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상세계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메타버스 속에서 실제로 여행하는 것처럼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상세계에 들어가면은 영국에 가서 그 영국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국의 박물관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느끼고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건설회사에서는 이 모델 하우스를 실제로 짓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속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다 둘러볼 수 있고 질문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은 메타버스 속에서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심지어 수련회까지 했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잘 모이질 못하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를 이용하여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수련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얼마나 방대한지 이제 못한 게 없습니다. 옛날에 머릿속에서만 있었던 일들, 상상으로만 되어졌던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식이 많아졌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바이러스,
저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최첨단 지식 정보화 시대를 비웃고 있습니다.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 바이러스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러면 곧 끝날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아니잖아요. 2년이 넘었습니다. 언제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하고 코로나19의 종식을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정돼 간 추세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또 1급에서 2급으로 내리고 그러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11월 달이 되면 또 유행이 올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참 인간이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모른다, 참 무지하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도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번 울진 삼척지역 산불난 지역에 우리 중부위원회에서 모은 성금을 가지고 같이 감독님과 함께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서 불에 탄 사진도 보았고, 불에 탄 산도 보았고, 또 불탄 집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순간이래. 저 멀리 불이 오는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날아와서 그냥 다 태워버리더래. 이것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됐잖아요. 작은 불씨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되는데 참 그 앞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보신 것처럼 산도 다 버리고 집도 다 버리고.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아니 이번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어쩌면 인간이 만든 재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재해 앞에서 참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 무능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면서도 아는 채서는 안 됩니다. 또 잘 모르면서도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잘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세 번째 등장한 곳, 바로 오늘의 본문 20장입니다. 여기서도 도마가 주목할 만한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29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었다 얘기만 듣습니다. 그 말 듣고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에서 소위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내 두 눈으로 꼭 봐야 되겠다, 두 손으로 꼭 만져봐야 되겠다, 그것만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 실증주의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는 반드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오늘의 본문으로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드레 후가 바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죠. 여드레가 지난 다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도마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시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순간 도마 안에 짙게 드리웠던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 도마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 당시 누구도 하지 못했던 신앙 고백, 도마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몇 가지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앙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도마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비교해 보면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고백 사이에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의심이라고 한 진통 끝에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은 경우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형태로 답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날 의심과 번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를 대표하는 기독교 지성 가운데 한 사람인 프랑스의 자크 엘룰이 쓴 책 가운데 의심을 거친 믿음, 이런 보시는 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기가 회심을 하여서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면 자기도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의심이 생겨서 믿을 수 없어서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라고 한 진통을 거치고 나서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룰이라는 사람, 프랑스를 대표한 철학자요 사상가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수많은 지식인들로부터 지적인 공격도 조롱이 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심을 거친 다음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공격과 조롱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디디에 노르동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비난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기독교 신앙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군요. 하지만 당신의 태도에 별로 충격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라고 한 진통을 거친 믿음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과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간 부활주일 이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연회의 계절입니다. 전국적으로 11개 연회가 있는데 대부분의 연회들이 지난주에 연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연회에서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목사 안수식입니다. 목사에게 안수하여 목사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그 박정필 전사도 이번에 우리 중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가 저쪽 동부연회 강원도 쪽에 있는데 이번에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에 대해서 제가 잘 알거든요. 몇 년 전에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마친 다음에 수련목 시험에 합격되어서 어느 교회 수련목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 이 길 안 가겠다 그러면서 목공일 배우겠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낙심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러분, 대개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너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했어. 그러니까 넌 그 길 가야 돼. 자라면서 계속 그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 길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되나 회의가 생기는 것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좀 회의가 생기고, 그때를 잘 이기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수련목 과정 본격적으로 가다 보면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이런 회의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떠나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아들이 그렇게 수련목 과정을 포기하고서 목공 배우겠다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아들이 좋은 목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의 회의와 의심의 시간, 번민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이기고 탕자처럼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목사로서의 길을 잘 걸어가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심의 진통을 거친 믿음이 확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 혐오하고 교인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듣기도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심할 경우 믿음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도마처럼 또 자크 엘룰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처럼 굳건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도마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그 고백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또 베드로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신앙 고백한 다음에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특히 도마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도로 복음을 전하며 남은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가 신앙 고백한 대로 인도에서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도의 힌두교인들에 의하여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었는데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도마의 선교 이후 인도에서는 기독교가 지금까지 2000년 이상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의 기독교 인구가 약 4천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도마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로 맺혀진 것입니다. 현재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도마의 순교했던 자리에 도마 순교 기념교회, 이런 보신 것처럼 저런 교회를 세우고 도마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고백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열매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도마가 의심의 사람에서 고백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의심 또는 회의, 이런 것들을 잘 이기고 도마처럼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그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란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고백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